저는 오늘 바로 이 말씀 고린도후서 이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시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추하고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이 더러워지고,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이 깨끗하고 건강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아름다워집니다. 거룩해지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처럼 됩니다.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잠깐 있다 가는 것이니 우리도 더럽고 추하고 세상처럼 잠깐 있다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집니다. 아멘. 시편 27편 4절에 전하시는 이 말씀, 예배자가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드리는 이 고백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답답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God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여시어서 이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나와 마음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로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들어가며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자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바로 내 평생의 소원이 이것인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일평생의 소원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한 그들도 아름답게 하십니다. 자신이 아름다우니 자기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 가운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단계가 나오죠. 먼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택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이제 의롭게 하신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십니다. 의인이기에 내가 받겠다고 하십니다. 의인이 되었기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에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광은 누구에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어울리시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의 영광은 무한합니다. 우리에겐 영광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영광스러운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아름답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을? 먼저는 깨닫게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beauty of God,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자들의 그 무지하고 미련함을 깨뜨리시고 영적인 눈을 여셔서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하게 하신다. 이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달은 그 자들을 참여케 하십니다. 참여.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다. 같이 걷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 covenant of God. 참여케 하신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신다. 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역사들이, 히스토리들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것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시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고 참여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그런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은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얻으셨습니다. 그들이 왜 계속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고도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하게 하신 눈을 창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깨닫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예배를 기뻐 드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 밖에는, 이 세상에는 이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을 오늘 기뻐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참여케 하신다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29장 12절과 13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언약에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과 역사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참여케 하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되어가고 있다. 근데 이 깨달음과 이 동행하심, 참여케 하시면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십자가. 신약에서는 십자가, 구약에서는 환난.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40년 광야길을 가야만 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붙드신 자들, 택하시고 부르시던 자들을 고치십니다. 씻으세요. 고치시고 씻으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고통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더러운 것들을 떼내기 위해서 수술을 할 때 고통이 필요하듯 내 몸에 있는 건강한 이 면역 체계가 바깥에서 들어온 더러운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고열이 나듯이, 내가 끙끙 앓듯이 바로 이 싸움이 필요하다. 고침이 필요하다. 그때 아픔이 함께 온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자들은 또한 죽게 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다.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내가 펄펄 살아뛰면 그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 아름답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추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얼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영적으로 추한 사람이 있고, 수수해도 치장하지 않았어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말씀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늙죠. 저도 20대 때에 정말로 그럴 때가 있었어요. 늙습니다. 그래서 저를 오래간만에 본 사람들은 말은 안 해요. 꽤 늙으셨네. 제가 많이 늙은 게 언제 많이 늙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로 갔을 때 굉장히 햇빛이 따갑거든요. 그때는 뭐 이리저리 뛰어다니니까 뭐 선크림을 바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죠. 2, 3년을 사니까. 갔다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피부가 상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때 가장 내 영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젊었었어요. 누가 청년입니까? 여기 어린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누가 진짜 청년입니까? 겉사람이 후패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50대 60대가 돼도 청년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반면에 30대 40대여도 이미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할 힘도 없고 영적으로는 7, 80대 노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50대 60대여도 에너지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환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갈 때에 어렵습니다. 아파요. 씻김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죄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방법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시고 사십니까?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내가 살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살 때 여러분 추해집니다. 여러분 추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안에 죄가 추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다 추한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버리고 이것이 죽고 예수 안에 살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역사한다?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11절에도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지 할 정도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은 사탄이 원하는 반대로 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특히 교단에 관련돼서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근데 그때 제가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좀 우리가 돌파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원하는 바, 특히 제 아랍교회 원하는 바가 지금 딱 걸렸어요. 제가 이분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대안을 내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저는 굉장히 이것이 합리적인 대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번째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사탄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무리가 생기는 일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중단한다면, 그만둔다면, 쉰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삶의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자, 우리 베이루트의 문추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김성경 선교사님, 우리들이 파송교회로, 협력교회로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레바논 어떤지 아시잖아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다 나와라.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는 공짜 비행기를 보낸대요.
거기 살고 있는 캐네디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들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안 나갈까요? 나가는 게 사단이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끝까지 거기 있는 게 아닐까? 그 센터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가는 게 맞죠. 자녀 생각하면. 근데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사탄이 좋아하는 거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부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 40-50명이 그 센터로 모여든 거예요. 우리 갔다 오셨잖아요. 우리 이산이랑 최현 집사님 갔다 오셨잖아요. 그 센터에 지금 40-50명, 60명이 가득한 거예요. 살아요 거기서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사는데 오늘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 나는 예배를 드릴 것이니 너희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니 하냐? 우리 하나님께 그러게 알라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실 분은, 이 원수들이 싸우는 것을 멈추게 하실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답답합니다. 매우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저 이란과 헤즈볼라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 아랍이 싸우는 구도가 됐죠. 이 깊은 골이 어떻게 하면 메워질까? 이게 언제면 끝날까?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있잖아요. 이 세계의 화약고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 레바논, 항상 테러, 전쟁. 그러니까 그거를 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레바논에 간다 그러면 레바논 거기가 괜찮아요? 물어보잖아요. 레바논에 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유서 쓰고 가요. 유서. 아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라고? 저 집에서 유서 쓰고 왔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될까요? 사탄이 막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까지 이른 복음, 땅끝까지 이뤄야 될 복음이 이제 이슬람을 뚫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결국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그 땅 끝이 어디입니까?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강력한 신들이, 그 이슬람의 신이 이걸 막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뚫립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이, 어떤 훌륭한 정치가가, 혹자들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마도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적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르겠어요.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강력한 이슬람의 진을 뚫을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무엇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시아파 무슬림들이 지금 가난해졌잖아요.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그 교만을,
가난해진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 다시 전해지고 있다?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시아파 무슬림, 베이루트 남부에 사는 그 헤즈볼라, 그 철옹성과 같은 곳에 살던 사람들이 흩어지며 복음을 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알았기에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야. 사탄이 기뻐하는 것은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하려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사탄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좀 놀라운 말씀이 있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 신약 성경에 내가 환난 중에 기뻐한다. 환난 다 좋은데 기뻐할 것까지는 없잖아. 근데 계속 환난 중에 기뻐하는데 그게 반복돼서 나와요. 왜 환난 중에 기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환난이 바로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바로 내 안에 그 더러움을 버리게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베드로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죠. 환난 중에 기뻐하라. 환난 중에 기뻐하기까지는 좀 힘들다. 이게 그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일에 관하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4장 17절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CNBC 관계자랑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좀 상심이 됐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네.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아닐까요? 끝까지 싸웁시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뭐라고요? 저 따라해보세요. 시작. 오히려 좋아. 다시 한번 시작.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좋을 것 같이야. 근데 이분은 오히려 좋대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려는 그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탄이 싫어하는 겁니다. 사탄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넘어뜨리려고, 낭망시키려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사탄이 원하는 거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좋아. 나 싸울 거야. 사탄이 이걸 원하는 것 같아? 오케이. 기다릴 거야. 더 시도할 거야. 계속 싸울 거야.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진다. 아멘. 사탄이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뭘 포기하는 거예요? 싸움을.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러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내에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을 그만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포기하고 물러나고 미워할 때 여러분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해지는 것이고, 속사람이 추해지니 자꾸만 겉사람만 치장하려고 하죠. 왜 명품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명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명품 안 좋아해요. 다행히 저희 아내는 명품을 전혀 안 좋아해요. 평생에 저한테 명품백 사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전혀 안 좋아해요. 그럼 뭐예요? 자존감이 매우 높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명품을 좋아하십니까? 난 자존감이 참 낮구나. 맞아요. 자존감이 낮으니, 내가 아름답지 않으니, 내가 추하니,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한심한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촌스러운지 자기가 알잖아요.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그러니까 명품으로 자꾸 치장하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여도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여도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통해 소리를 아름답게 하신다? 환난을 통해서. 이게 얼핏 보면 되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죠. 그 아픔이, 그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시간이었구나. 취했던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시간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장 전반부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하시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느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고 계신다. 아멘.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예배는 바뀝니다. 여러분의 한심함과 죄 많음과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나 혼자는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의 예배는 바뀌기 시작해요. 어떤 예배로 바뀝니까? 상한 심령의 예배로. 상한 심령의 예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소와 양과 기름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다. 나와서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다. 루틴 중에 하나로 너 자신을 위안 삼고 가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슨 예배다? 상한 심령의 예배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상한 심령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앞에 서면 우리는 상한 심령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 자들은 상한 심령이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일에 나올 때 어떤 심령으로 나왔나요? 아픔을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주님, 제가 넘어졌었습니다. 제 안에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오잖아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하게 하신다. 아멘. 아름다움이라는 말, 참 너무 정말 좋은 말입니다. 전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로 할 걸이라는 요즘 약간 오해가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교회, 그 아름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죽음이 아름답나요? 생명이 아름답나요? 파랗게 피어난 꽃이 아름답습니까? 나무가 아름답습니까? 빨간 꽃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누렇게 죽어가는 병든 나무가 아름답나요? 생명이 아름답잖아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은 자에게 임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름답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름답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탐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계속 취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 사람은 이거 확실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된다? 취해진다. 추한 어른이 된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추한 어른이 된다. 그러니까 외톨이가 된다. 외톨이가 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워진다.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로 젊어지는도다. 날로 아름다워지는도다.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다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잖아요. 누가 추한 사람과 같이 있겠습니까? 고집 센 사람, 뭔가 추한 사람, 지저분한 사람, 몸이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같이 있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되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 더러운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지 마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워지신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악한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추한 세상에 피곤한 영혼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곳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